기억되어지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21년 헬레나 섬에서 참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젊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게 정확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국에 보고서를 냈는데 오피의 이푸스 몸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영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편이나 메일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참 어려웠던 시대에 어쨌든 그 소식을 받아들고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야망을 갖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여러 사람들 볼 때는 폭군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너무 행복해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부검된 어떤 이야기를 받아든 영국 정부에서는 이 소식을 받았던 사람은 오피의 이푸스라는 말을, 이 불어로 쓴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문서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보면은 다른 어떤 문구로 이것을 다시금 바꿔버렸습니다. 영어 문구로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서 2인치, 그리고 이 오푸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어 문구로 다시 바꿔서 재해석하다 보니까 나폴레옹의 키는 157cm입니다 라는 지금까지 오해 살만한 그 소문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7cm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읽다가, 우리들은 만약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정치에 대한 소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로 내가 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소식으로 들을까, 참 염려스러운 어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탈무드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하나가 있다면, 잘못된 소문, 세상의 소식이 들려오면 반드시 3명은 죽인다. 소식을 전한 사람이 죽게 되고 그 들은 사람이 죽고, 나쁜 이 소문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이 상하거나 잘못되어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소문,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탈무드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가운데 소문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그 다음 문구에 딱 내려가면 이 탈무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복음에 대한 소문은 전하는 자가 복을 얻고 듣는 자가 복을 얻고 다 함께 복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이렇게 이렇게 박사과정 속에서 가르쳤던 김세훈 박사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신약학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수업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 번은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잘 생각하라고. 오늘 이렇게 보면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에게에 속한 그 지역에 엄청난 지역 속에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페르메스만이라는 그 엄청난 항구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싶을 만큼 풍요가 있고 경제적인 사정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 동쪽으로 인도나 중국 쪽으로 약간만 더 가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오고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약간 더 가면 비잔티움이 나옵니다. 우리 문화 이야기를 할 때 비잔티움 문화, 비잔티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비잔티움 문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풍성한 어떤 그 시대 상황 속에 생활들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잔티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러고 난 뒤에 약간만 더 가면 로마, 이탈리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안 도시 도로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가 굉장히 유명한 도로가 있습니다. 비나 에그나시아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가르쳤습니다. 실제 도로를 펴서 이렇게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도상에 이렇게 보면 해안가 따라서 엄청난 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로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마차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철로가 놓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어떤 도로가 이 비나 에그나시아라는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고, 이 데살로니가는 또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마케도니아라는 이 지명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익히 들었고 세계사 속에서나 여러 어떤 이야기들 속에 마케도니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315년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는 그 도시를 수도로 삼았던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146년에 BC 146년에 보면 로마가 굉장히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그 힘으로 통하여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를 함락시키고 로마 속국화시키죠. 로마 속국화시켰을 때 그때 한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로 데살로니가가 조금 보면 낮추어서 함락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면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 왜 인기가 있었느냐 하면 BC 46년 정도 가보면 줄리어스 시저가 그때 암살당하거든요.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했을 때 그때 안티오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는 두 사람이 탁월한 어떤 인물이 드러납니다. 이 두 인물이 이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하였던 브루투스라는, 지금 못된 사람, 수염 많이 나고 보면 아주 이렇게 보면 험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브루투스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 시작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 브루투스와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양자였습니다. 친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저를 죽인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큰 해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비아누스가 결국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영향을 주고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의 황제와 그 다음의 황제들 대를 이어서 모든 황제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쥐어짜듯이 세금을 걷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그 도시에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뭐 적당히 지원해 줬다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엄청나게 도로도 확충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처럼 예우해 주며 도와주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역사 기록에나 다른 책에나 어디에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료를 찾게끔 만들고 신학 공부하는 도중에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무엇을 알게 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로워지면서 무엇을 했는가 발견되어지는데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면서 황배 숭배 사상을 가지면서 그 황배 숭배 사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었는데, 이 강단에서 소개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타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타락되어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한 신을 섬기는 그 행위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을 많이 펼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대우도 보면 저 로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우 때문에 엄청난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는 정신이 망가졌습니다. 마음이 망가졌고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생활들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으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지켰을까?
다 같이 황배 숭배 사상을 갖고 황제만을 섬기고, 그 시저가 죽고 난 뒤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더 사랑받죠. 최고의 어떤 우리가 좋아해야 될 도시는 로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로마 사람들도 우리랑 가장 친숙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요. 그래도 모든 어떤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도시 서울, 여기에서 이런 어떤 타락의 양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어떤 배경적인 요소가 생길 때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기용되어지는 성도의 어떤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 20년 전입니까? 볼링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젊은이가 프로 볼러였습니다. 프로 선수였는데 목사님 한번 볼링을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루 배우고 이틀 배우고 너무 짜증났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일 신방하다가 저녁 무렵에 그 청년의 지도에 따라서 볼링을 배우는데 아무리 배워도 저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청년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무리 배웠는데도, 몇 달을 배웠는데도 에버리지가 150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세 교정이 딱 되는 순간 200점 정도까지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신성교회에 와서 청년들하고 겨울 수련을 마치고 볼링 치러 가자 해서 치러 갔는데, 야, 이거 몇 년 만에 치는데 되겠냐 했는데 한 200점 정도 나오길래 아직도 괜찮구나. 그 자세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이 있다면 괜찮겠구나. 첫 번째는 도구, 두 번째는 자세, 세 번째는 마음의 태도구나. 그 코치가 계속 이야기하던 것들이 맞구나. 그러고 난 뒤에 한 번은 부목사 시절에 탁구를 배웠거든요. 탁구를 이렇게 배우는데 탁구장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셔서 일산에 있는 여기 옆에 보면 백마 탁구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일과 시간 마치고 탁구를 배우러 갔더니 프로 이렇게 본 탁구 선수에게 저를 이렇게 붙여주셔서 먼저 이렇게 탁구 라켓 갖고 오신 것을 내보십시오 해서 제가 탁구 라켓을 이렇게 내보았더니 그 선수분이 제 라켓을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던져버리고 이걸 어디에서 구입하셨냐 묻길래 집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구입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곳에서 물건 사지 마세요. 저건 애들이 그냥 재미삼아 갖고 노는 것이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라켓을 하나 주시고 라켓에 또 고무판을 떼버리고 이건 라바라는 것인데 이 라바는 좋은 거 써야 됩니다라고 좋은 것을 다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배우려면 첫 번째 도구를 잘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똑같은 동작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울 앞에 세운 다음에 탁구의 기본적인 자세만 한 달 내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못 오겠다고 말씀드렸죠. 도구가 바뀌고 그리고 자세가 바뀌니까요. 나중에는 조금 재밌어질 무렵에 보면 다른 일들로 통하여서 또 그 배우는 게 썩 즐겁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갔더니 계속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법무사이신데 그 일을 하시면서 계시더라고요. 여쭤봤더니 도구 잘 갖추고 계십니까? 두 번째 태도 바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자세 안 바뀌어지던데요. 그러면 탁구 안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와 똑같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성전에 올 때 내가 사모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을 내가 들고 안고 품고 그렇게 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는가? 이 도구와 태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틀림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억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았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축복하는 일, 감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람들, 기억나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말씀하고 다른 어떤 본문들을 다른데 복사기에 프린트해서 딱 비춰놓고요, 같이 이렇게 봐야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약 3주 정도만 가르치고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기능과 도구와 그리고 태도는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들은 너무너무 복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너에게 평강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마음이 왜 자꾸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세상, 이 땅에 살 동안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대가들은 대체로 보면 이 1절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을 했냐면 돈이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편안함과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것들이 떠나가는 순간 이게 뒤집어져서 평강을 먼저 찾으면 은혜가 나중에 된다면 어렵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왜 생활하는데 내가 기억되어지는 사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소문난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메시지 중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난 너희들을 기억난다.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경 속에서도 감사했을까?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으로 이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구나. 그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요. 또 이 본문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행전과 일치되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어둔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시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학벌이 좋고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몇 명이 믿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듣고 확신하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생활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사랑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기억되어지는 그 믿음의 훌륭한 어떤 성도가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는 일, 감사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첫 번째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소문이 기억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소문들은 4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 마게도냐 터키 지역을 약간 더 벗어나서 유럽 쪽으로 약간 더 가면 이 전체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에 소문났고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 8절에 가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다른 어떤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가야는 남부 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지역 전체를 아가야 지역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위쪽 마게도냐 지역, 아래쪽에 아가야 지역, 이쪽에 조그마한 도시 한가운데 한 교회에 있는 겨우 가정교회에 수십 명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소문들이 저 지역까지, 저 아래 지역까지, 저 위쪽까지 소문났다. 왜 소문났는가? 8절, 9절, 10절에 걸쳐서 그들이 소문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소문난 그 이야기 가운데 9절에는
우상을 버린 소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전체가 다, 도시 전체가 황배 숭배 사상에 성적으로 타락되어서 며느리감 구하기 힘든 세상인데 사위감을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만 선택한다면 실수치 않을 거다. 우리 회사에 정말 좋은 사람 하나,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비서처럼 나의 것을 다 넘겨줄 사람을 지금 콜링해서 불러와야 될 텐데 누구를 모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다 믿을 수 없다고. 뭐 행위를 보면 완전히 타락되어서 난리치는데 누구를 모실 거냐고.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괜찮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신사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소문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 우상을 버린 겁니다. 버릴 것 버리지 못한 신앙생활 잘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계속 먹던 거 먹고요, 마시던 거 마시면 신앙생활 잘 될 수 있을까? 전 잘 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지 않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켜서 내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해의 편지 속에서 이 소문이 보면은 겨우 3주를 가르치다가 바울은 떠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편지를 보낼 때 이미 편지 속에 뭐라고 기억하냐면 너희 소문들 여기 왔는데 벌써 들렸다. 얼마나 빨리 소문이 났는지, 얼마나 밖에 가서 크게 전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크게 막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이 소문이 바울에게 벌써 들려서 3주를 가르치고 이 동네로 피신해서 왔는데 편지를 쓰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고 있는지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인내하는 것들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난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내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쾌락적으로 누렸던 것들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생각 속에 벌레 먹은 것처럼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아주 못되게 생각했던 비틀려졌던 나의 생각들을 첫 번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9절 끝부분에 보면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뭘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섬기고 있다는 것들을 너가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런다면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은 건강한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버리기는 잘했는데요, 섬기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누가 물어도 나는 우리 가정이 최고예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좋다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런 신앙 가진 것들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잘 섬기는 자랑스러운 교회 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는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는 것은 섬길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이라도 찾읍시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된다면 그 섬김으로 통해서 또 다른 행복감과 또 다른 어떤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소망에 따라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얼마나 기다리던가요.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데도 옆에서 참으라고요. 그래서 참아보면 좀 나아요. 괜히 말하면요, 이렇게 자식과 아버지와의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요. 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화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고,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뭐 게임하고 놀아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도 참아 기다리고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거스틴처럼 이게 변화되어서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고.
내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세 번째, 소망에 관해서 누가 물으면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보면은 골고다 산상에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제일 안 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지만, 소망의 기다림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 번째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기억되어진다. 아이도 이렇게 보면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자가, 기대되어지는 자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시죠? 시편 37편 9절에 보면은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다리는 소망 갖고 기대감을 갖고 견뎌낸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출근하여서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학교 입구에서 고개를 거의 90도 숙이면서 아이들 반가워하며 인사합니다. 가장 겸손하게, 가장 즐거워하면서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교장 선생님 그렇게 안 하시더니 하루만 하고 마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라고, 저 아이들 가운데 누가 이 나라에 엄청난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란 겁니다. 내 눈에는 아이 모두가 엄청난 일을 할 아이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잘 보여야 된다고, 나는 저 아이들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자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소망 있는 아이들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또한 이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시선으로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하여서 182년 전까지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이 잘못된 것 중에 저는 가장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스몰스라는 어떤 학자가 인구론에 대해서 책을 펴기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된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되는 예측 잘못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 폭발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어릴 때 70년대 뭐 이렇게 애를 3명 놓으면은 뭐 이렇게 가난해진다는 포스터가 벽에 막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2명 낳아서 잘 기르자, 뭐 한 집 건너서 1명만 낳자, 이런 어떤 표어도 나온 것도 봤고요. 뭐 이렇게 쥐잡자는 표어도 있었고요. 뭐 애는 2명 이상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표 이런 것들을 집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 봤거든요. 과연 인구가 폭발되어서 지구가 망하는 어떤 위치에까지 왔는가? 그가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지 인구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시들이 없어지게 되었다고요. 우리나라에 54%의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고요. 주일날 유아유치부 없는 교회가 70%가 넘는다고요.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몇 %가 넘는다고요. 그 어른들만 소수가 모여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자체에 아이들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된 교회로서 쓰임받았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소망 있는 성도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특권은 소망 있는 것. 내가 기대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별되어진 거룩성을 계속 쫓아서 산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멋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 멋있는 신앙생활로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